세상에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얼씨구 이런 거예요. 아멘이. 근데 거기 더 큰 뜻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이 태진아가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예. 태진아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곡을 붙이고 나니까 그 전에 노래할 때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막 주름이 다리미질한 것처럼 이렇게 쫙 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6절에 보면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원어를 보니까요, 인생 항로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인생. 예, 길이 인생이라는. 여러분 우리 길을 가잖아요. 그죠? 좋은 길을 가야 되죠. 시골길 여러분 구분길 가면 안 돼요. 고속도로 쫙 열린 길로 가야지. 오늘 우리 VIP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우리 인생길에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형통을 주시겠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6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거만큼 신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을 원해요,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예, 원한다고 말해주세요, 빨리.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원합니다, 그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 근데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복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님은 복 받아요. 예수님은 잘 돼요. 예수님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요. 예수님은 사업이 성공해.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복 얘기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종교가 다 복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도 똑같네 뭐. 다른 종교나 기독교 복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냐면요, 복을 돈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돈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당황했어요 지금.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당황했어요 제가. 맞아요. 여러분의 소원처럼 돈이 복입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원래 복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도 있지요. 다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돈은 쏙 빼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런데 원래 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1장 26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주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따라서 그래요. 바라크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은 조금 거시기한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강아지가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가정예배 드리는 강아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있는데 우리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3번, 4번 드리는데 한 번도 거기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예,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요, 바락하고 달라. 이거는 뭐라고 되냐면 에세르, 에세르. 따라서 그러니까 에세르. 넘겨주세요 하면은, 예, 에세르. 에세르라는 말은 뭐냐면 지복을 뜻해요. 지복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입니다. 영어 성경이 뭐냐면 happiness, happiness, 행복이에요, 행복.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또 원하는 비전도 이루고, 네? 그렇게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뜻이 에세르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막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행복했어요. 그게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광야에다가 던진 게 아니라 에덴, 파라다이스,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다니까. 에덴에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에덴은 이게 지상 낙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거기서 이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온 거예요. 억눌림, 우울증, 좌절, 스트레스, 예, 억압, 다툼, 미움,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중동 지역에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압제 있었잖아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꽉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자유가 없지요. 몸도 그냥 억압돼 있지요. 너무 힘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긴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요게 잘 되면 요게 문제가 생기고, 또 요게 풀릴만 하면 또 요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요, 인생이라는 게 힘들다는 게요, 이 아이도 알더라고. 이 아이. 예. 인생 뭐 있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 저 앞에도 소주병을 하나 딱 갖다 놨더라고. 인생 뭐 있냐? 이미 통달했어. 인생이 힘들다는 거. 그럼 포기하고 사는 거지 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여러분 놀라운 특권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어. 여러분, 이건희가 우리 아버지라면 와, 정말 진짜 우리 인생 팔자 완전히 끝나지. 근데 여러분, 이건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분은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많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에이, 뭐 저 옆에 있는 뭐 아무개 청년도 아버지라 그러고, 뭐 목사님도 아버지라 그러고, 무슨 권사님도, 그럼 다 아버지. 그럼 뭐 아유, 자녀가 막 수십억인데 뭐 나한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왜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이 지구에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 믿다고 오신 분들이 좀 죄송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나무의 비탑을 아버지. 이렇게 안 해요. 신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하냐면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니까 신하고 거리감이 있어요. 그 신에게 도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슬림인들은요, 알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9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 우리 개신교만 있는 거야. 물론 천주교도 있죠. 천주교도 거기는 아버지라고 많이 하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성경에 아예 그래서 못을 꽉 박아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야,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아바 아버지, 좀 애매했어요. 아바가 뭔가? 근데 지금 성경에는 아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버지 한번 해봐. 시작. 아버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아버지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어요. 시아버님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어린아이가면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혹시 하나님 아버님 하시는 분 있어요? 오, 하나님 아버님.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요. 대부분 아버지라 그러죠. 근데 어떤 유치원 아이는 보니까 길을 가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 이러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유치원 아이는 아빠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물론 호칭은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누가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아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빠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시아버님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신대원이 너무 이게 충격이 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풀렸어.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신대원에 가면 양지에 있습니다. 예,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는데 그 산자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그 산자락에 뭐가 있냐면 소래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게 초가집으로 이렇게 볼품 없었는데 나중에 개량을 해서 이제 교회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나중에 개량된 그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이 소래교회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다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이 우리 이게 강대상이 있고요. 저쪽이 이제 뒤쪽에 누가 앉아 있죠. 저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동그랗게 돼 있는 저쪽이 뭐냐면 이게 조그만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확장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기 방이 조그맣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사역지로 가요. 그때 이제 저도 가는데 항상 저는 저기에 앉아서 늘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저기서 이제 문을 다 닫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넓은데 큰 데서 하면 막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데서 참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부시 문을 열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넓은데 거기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울려서 들려요. 아, 누가 왔구나. 아,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이러는 거야. 아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게요, 쫙 울리는 거예요. 아무도 둘만 있는데. 그 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빵 터질 뻔했어요. 아니, 제가 전도사님 불경건해갖고 그릇만 해도 신경이 쓰인 거야. 아, 이게 울면 웃긴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빠 이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갖고 절제를 했죠. 근데요, 그게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아빠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버지지?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빠라고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 근데 어제 저녁에 이 설교 준비를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아빠가 안 되죠? 나도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냥 거기서 눈물이 팍 터졌어요. 아빠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이게 마음으로 그냥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하나님 아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다가 아버지하고요 55년 만에 사진을 찍었다고 올렸어요. 근데요, 애잔하더라고요. 55년 만에 아버지하고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하고 55년 만에 사진을 찍은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고 홀대를 당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수원의 어떤 자매님은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술을 먹고 그냥 자기를 구박하고 때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막 밖으로 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가 생각이 나갖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자기를 늘 돌봤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아저씨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늘 머리 쓰다듬어주고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막 손에다 주워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아저씨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매님 그러면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와요. 요건 관계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라고 오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좋아서 막 지내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돼 있고,
학교에 가서 그냥 친구 옆에 친구가 있어 사귀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때로는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대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우리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를 많이 해요. 다니엘 기도회 아직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요, 꼭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시기를 바라요. 어제 이주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야야야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말아라. 네 앞에 내 얼굴만 보여지고, 그리고 내 얼굴 앞에 네 얼굴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내 꿈은 어떻게 하고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그거는 나하고 같이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을 두고, 명예를 두고, 성공을 두고, 욕심을 두고, 세상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 이게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두고, 주님을 통해서 아내도 보고, 자식도 보고, 남편도 보고, 비전도 보고, 행복도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복잡한 관계, 삼각관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관계예요.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이게 이런 모습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제주도 가서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여러분, 이게 친구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다음 사진. 예. 요게 같은 곳을 바라보자. 하나님하고. 이 깨달음을 딱 주시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자유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을 그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요. 그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밝혀준다. 여러분, 우리가 문 열고 딱 나가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산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인생 같지만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렇게 쫙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이 광고를 보고 혀를 찼어요. 야, 정말 말세다. 아버지를 얼마에 파냐? 10만 원에 판대요.
그런데요, 어떤 부부가 그 광고를 딱 보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팔아? 내가 그 아버지를 사야지. 그리고 그 부부가 광고를 가지고요, 그 집으로 쫓아가요. 근데 그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크고 좋아요. 그럼 문을 두드립니다. 예, 누구세요? 예,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한 할아버지가 그들을 반기는 거예요. 아니, 힘도 없고 노쇠한 그 어르신을 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는요 고아였습니다. 양쪽 다 부모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 부모님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광고가 뜬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돈을 주세요. 그 조심스럽게 그 10만 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어르신도 이제 좀 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갔더니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할아버지가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이야기해요. 어서들 오게나, 나의 아들, 나의 며느리야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고를 낸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의 세상이 하도 흉악해서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재산은 이렇게 많고 누구 양자를 삼아서 이 재산을 물려주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은데 그걸 사실대로 광고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국리 끝에 이렇게 냈다네. 그러더니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님 아니에요. 비록 우리 가정은 못 살지만 내가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더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날 부모로 섬기러 왔으니 진정한 내 자식들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나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건 너희의 착한 마음이 복을 불러들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광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때로는 성공도 이루어져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절이에요.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이 형통이 뭘까요? 형통? 제가 이제 원어를, 형통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가 찰나어예요. 찰나어. 근데 여러분, 이게 발전, 성공, 영어 성경으로 오니까 프로스퍼입니다. 번영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우리 서재 권찰님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성공, 번영, 실패가 없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요, 이게 영어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똑같은 형통인데 원어는 좀 달라요. 샤칼인데 이건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successful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그것이 되지는 않아.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통했냐 하면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형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뭔가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나무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저 광야에 있는 나무나 시냇가에 있는 나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아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끊어지면요 당장은 이게 시들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온오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온오프. 온을 딱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오프를 누르면 불이 꺼져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안 해보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전사님 한번 꺼보세요. 오프 한번 합니다, 지금. 네, 오프 꺼졌어요. 온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는 것이요 잘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온오프 스위치를 보면 아유 간들간들하게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떨어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난다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VIP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반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제 이중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마음이 아파요? 여자가 마음이 아파요? 보통은 여자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요즘 보니까 남자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스토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누가 마음 아파할까요?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요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돼서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 171장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낯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네, 저도 처음에요. 기도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껴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1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긴 인생 여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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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만져줍니다. 주님 위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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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소서. 우리 VIP님들을 축복하소서. 함께하여 주, 동행하여 주.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게 하소서. 날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